할렐루야. 오늘 수요 오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수요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이 우리에게 감사이고 또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침부터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평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나온 우리의 사랑하는 은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우리 수요 오전 찬양팀이 이렇게 섰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찬양팀이 그 은혜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음이, 이 찬양이 성도님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시간 찬양하실 때에 우리 첫 곡으로 뭘 하면 좋을까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먼저 성도님들 서로를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어떨까 드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라고 우리 함께 우리 두 손을 뻗고, 이렇게 좀 서로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함께 눈을 맞추면서 그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아멘.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아멘.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시니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아멘.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다시 한번.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하시니.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함께 기도하며 내기를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에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여.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에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 주님을 간구합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아멘.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처음 만난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주님 마음 사랑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와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에게 실로암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로암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한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아멘.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주님은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아멘.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주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 여러분 믿으십니까? 놀라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의 산성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아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걸려 넘어뜨리게 할지라도, 험한 풍파가 나에게 몰아쳐 올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산성이시며 주님은 여전히 나의 요새이십니다. 이 시간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세상이 아무리 험할지라도, 아무리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께서 언제나 나를 지켜줄 줄 믿습니다.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쳐올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세상이 아무리 요동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산성이시며 주님은 여전히 나의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약한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로 주께 찬송하며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연약한 모습까지도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주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이 주님의 성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며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게 하옵소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오직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밭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의 씨가 우리의 심령 깊이 심겨져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 수요 일부 예배를 시작하였는데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많이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니까 이 예배 가운데 더 큰 영적인 은혜가 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서 찬양해 준 수요 찬양팀 너무 감사하고 또 은혜 가운데 찬양해 주셔서 앞으로도 기대됩니다. 또 우리 3부 반주 섬기신 신 집사님께서 또 반주로 섬겨 주셔서 또 너무 감사합니다. 또 시간마다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이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모든 일들이 기대가 되고 또 저도 힘이 납니다. 앞으로도 많이 참석하시면서 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경건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부활주일, 이제 부활절 전에 주일을 뺀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사순절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내는 그러한 날이 사순절입니다. 금욕, 절제 이러한 일들이 사순절에 우리가 행해지는 일이 되었고요. 그리고 사순절의 첫 번째 날, 그 시작하는 날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불렀습니다. 제라는 것의 의미는 회개할 때 죄를 뒤집어 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죄를 뒤집어 쓰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참회하는 날, 회개하는 날,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앞에 고백하면 나의 모든 죄를 쏟아내는 이 날이 바로 사순절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영적 의미를 살려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들을 쏟아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나의 죄가 어떠한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금욕, 절제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좋아하던 것,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위해서 조금 더 경건하게 내가 무엇을 줄이며 그 시간 내가 다른 것을 줄이면서 그냥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남을 위해서 구제하고 선행하는 이러한 일들을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드라마를 좋아했다면 이 사순절 기간만큼은 내가 드라마 보는 시간에 성경을 필사하겠다든지, 아니면 내가 뭐 단 것을 먹고 군것질하는 것을 좋아했다면 그럼 내가 단 것을 줄이고 군것질을 줄여서 그 단 것 먹는 만큼 저금통에다 저금을 해서 그것으로 사순절이 지나고 구제 헌금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커피 매일 한 잔씩 먹을 거 이틀에 한 잔만 먹으면서 그 커피 값을 모아서 내가 선교 헌금을 드리겠다든지, 이러한 마음의 금욕과 절제 또 결단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이 되면서 금욕하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아멘이 하나도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뭐 하라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마음에 부담을 느끼시나 본데, 금욕도 하시고 절제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또 우리의 삶이 성숙함이 있고 훈련됨이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 하면요 나아짐이 없어요. 정말로 금욕과 절제 이런 순간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훈련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요, 이 경건의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먼저 함께 생각해보고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경건한 기도, 경건한 생활, 경건한 독서, 이러한 말들 속에 경건이라는 의미를 자주 씁니다. 목회자, 저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 많은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건한 목회자를 좋아하는 것은 공통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면 경건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늘 습관처럼 쓰지만 경건한 것이 그 속에는 더욱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유세베이아 아니면 피에타스, 이 두 가지 단어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두 가지 다 공통적으로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또 신 앞에, 혹은 부모님 앞에 그에 합당한 행동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은 경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경건이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며
주로서 두려워하고 경외할 뿐 아니라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을 죽음보다 더 무서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경건은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건은 그냥 조용히 차분히 온유하게 이렇게 있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경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을 지키기를 애쓰고 또 그분의 의로움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거역하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일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고 있는 신실한 감정이 경건이라 그랬습니다. 헬라어의 경건을 말씀드렸지요. 유세베이아나 피에타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나 신이나 부모님 앞에서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 우리가 부모님 앞에서 짝다리 짚고 껌을 짝짝 씹으면서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건 합당한 행동이 아닙니다. 부모님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하게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앉아있는 것이 자녀의 심정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 합당한 마음의 자세라는 것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주로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최고로 모셔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애쓰는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참된 경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경건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속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쾌락을 좋아하고 부를 따라갑니다. 늘 그들의 눈에는요, 돈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뭐 하면 재미있을까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시선은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절제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또 나의 시선을 빼앗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지 않겠다. 나를 붙잡아 매는 것, 이것이 금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금욕과 절제가 중요합니다. 금욕과 절제의 삶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경건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경건의 의미를 새겨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가운데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경건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거든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요, 이 기도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누구나 기도할 때요, 기도의 첫 번째 단어는 아버지를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고. 이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정말로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아주 소중한 연결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도의 시간들이 많아지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져요. 근데 이 기도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칼빈이 말한 참된 경건이라는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바리새인은 먼저 그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지요. 율법을 잘 알아요.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요. 이 성경을 알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에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의 삶을 인정했어요. 아, 저 사람들은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받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함을 책망하시며 많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좋지 않은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지만
바리새인들의 열심만큼은요 누구도 못 따라갔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세리가 나옵니다. 이 세리는 우리가 삭개오, 마태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그 당시 로마를 위하여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유대 동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드리고 이 세금을 거두어드리지 못하면 이제 세금을 낼 수 없으면 우리는 연체금 붓고 또 나중에 뭐 몇 달 지나고 몇 달 지나서 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엔 세금을 못 내면 다른 것을 압류했거든요. 집을 가져가고 또 가족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고 이러면서 그 세금 대신 다른 것들을 할 수 있게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동족이 동족에게 할 수 있을 만한 일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리는 유대인들 사회에서 죄인보다 더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받았습니다. 세리네? 그러면서 그 눈총과 시선이 아주 따갑게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다 오늘 공통점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도 기도하고 세리도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보다 이 세리의 기도가 더 올바른 기도였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바리새인, 종교의 지도자 아니면 열심을 내었던 그 사람보다 세리, 많은 사람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세리의 기도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더 올바른 기도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때 우리의 자격과 지위와 우리의 어떤 행위에서 나오는 것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준 삼지 않으시고 기도자의 내용과 기도자의 마음 속에 일어나는 여러분 그 기도의 마음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장님의 기도를 더 먼저 받아주고 직원의 기도는 나중에 받아주고 여러분 이건 세상이죠. 사장님의 기도가 먼저 또 직원의 기도는 나중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사장님이나 직원이나 똑같은 자리에서 그렇지만 누가 더 하나님을 향한 참된 경건의 기도를 올려드리느냐 이것을 통하여서 그 마음과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누구나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은요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보면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도 않고 세리처럼 그렇게 일하지도 않는다 이야기했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구별될 만큼 그렇게 자신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금식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속죄의 마음을 드리며 금식했어요. 이 금식을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럼 소유의 11조라고 옛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었는데 바뀌면서 소득의 11조로 바뀌었어요. 매번 소득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잘못됐을까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로 주님의 것을 구별하고 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순결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예수님 이 기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이런 바리새인의 기도는요, 먼저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불렀지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행동을 자랑하는 데에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뭘 감사하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게 행동했던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나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일회에 2번이나 금식했던 것, 내가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 내가 한 것을 잘했다고 스스로 높이고 있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 것에 대해 고백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 내가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신 것에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일 거예요. 금식이라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참 할 수 없는 것이더군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의 삶에 힘 주셔서 내가 먹지 않고도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마 금식에 대한 감사일 거예요. 소득의 11조를 드렸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의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나에게 소득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이 올바른 감사일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감사를 많이 한다고 하지만요, 우리가 잘못된 감사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그 감사가 집중되어 있는지, 정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신 모든 것들을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감사의 삶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앞에 십자가가 나에게 행하신 일, 나를 구원하신 일,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될 때요, 사순절을 제대로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나에게 역사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올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은 지금 자신의 행동을 드러내고 있는 것, 자신에 대한 감사를 주님 앞에 드러내고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세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리는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세리는 별 기도도 드리지 않았어요. 그냥 세리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간단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기도로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낮추는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경건한 기도의 고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진실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요,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를 높일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도의 제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때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능통한 종교 지도자였잖아요. 자기가 잘하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나의 자랑, 내가 잘하는 것들,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지 않았어요. 이것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자기의 의가, 자기의 잘한 것들이 계속해서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를 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되고, 저는 남편이 되고, 저는 가장이 되고, 저는 또 집에서 우리 부모님의 큰아들이 되고, 이 주변 가운데 보면은 은성교회 담임 목사가 되겠죠.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일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내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성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또 목사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남편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아버지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또 가장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제가 부모님의 아들, 첫째 아들이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았다고 해보세요. 마지막에 뭐가 남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나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정말로 벌거벗은 아무 이름표도 달지 않은 그 모습대로 그대로 설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여러분 뭐겠어요? 내가 목사로서 살았습니다. 이미 목사의 이름 내려놨잖아요. 내가 아버지로서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 내려놨잖아요. 남은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진정으로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벌거벗은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집사님 계시고 모든 분들 다 계시잖아요. 그럼 한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장로님이라는 직분 내려놓고 권사님이라는 직분 내려놓고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던 모든 것들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 거예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내가 잘하는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 다 내려놓고 나아가면 나는 뭐가 될까? 여러분,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나를 덮었던 모든 것,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진정 나 자체, 그 존재의 나의 모습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벌거벗은 나의 모든 모습은요 바로 주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신 것처럼 여러분, 벌거벗은 죄인을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 내려놓고 연약함 가운데 나아갈 때에 이 죄인 가운데 역사하시며 십자가를 내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나의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보다 참되게 벌거벗은 죄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따뜻하게, 더 크게, 더 은혜롭게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으로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맨살로 나아갈 때요, 그 맨살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이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신 것처럼 낮은 자, 연약한 자, 부족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심령들을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내려놓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상담학에 보면은 존 볼비라는 사람이 애착이론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아마 애착이론, 어려서 부모님과의 애착 관계에 있는 그러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태어나면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울기만 하면 다 됩니다. 울면 젖줍니다. 울면 기저귀도 갈아줍니다. 울면 목욕도 시켜줍니다. 울면 안아줍니다. 울면 목욕물이 뜨거우면 찬물도 다시 섞어서 미지근하게 해줍니다. 아이들이 아직 말을 배우지 않아서 이게 서로 통하지 않아서 확인해 보지는 못하지만 아이들은요 울기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난 울면 다 되는구나. 그리고 부모님은 지금 내가 울기만 하면 다 해주는 그러한 뭐랄까 나를 도우는 도우미 같은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론이. 그런데 조금씩 지나면 여러분, 아이가 울어도 부모님은 막 뭐 하고 있으면 못 갈 때가 있잖아요. 조금 울게 냅둬야지 이러고 조금 있다 갈 때도 있고, 아니 금방 밥 줬는데 또 울고 있으면 아니 왜 울지 얘가? 그러면서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이 아이는
울어도 안 되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울어도 안 되나? 그러면요, 그 속에서 나는 내가 울면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울지 않을 때에도 부모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해주신 것을 보면서 나는 부모님이 없으면 살 수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점점 깨닫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남은 부모님이 없으면 살 수 없구나. 그래서 부모님에게 더욱더 기대고 부모님을 의지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며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믿음의 삶이요, 신앙생활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여러분 직분이 높아질수록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될 때요, 그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이 높아지고 길어지고 직분이 생기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날마다 나의 입술 속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지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 너무 많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지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율법에 능통해지고, 내가 초신자랑 같지 아니하고,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얼마나 경건하게 기도하고, 이런 것이요 나의 삶 가운데 자꾸 드러내는 것이 되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고 자랑이 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의 신앙이 날이 갈수록,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신앙생활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될수록 주님 앞에 이 세리의 마음을 닮아가서 나는 아직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연약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주님 아니면 내가 이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고백될 수 있는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의 시작이고 참된 경건의 기도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우리의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것 다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 남은 것 죄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 다 내려놓고 나니까 정말로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거 다 잠시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거 빼니까요 나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오늘 세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며 사순절을 시작하는 이 제 수요일, 참회의 날이잖아요. 참회의 날,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세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또 우리가 직분을 받아도, 제가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주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만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우리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허물,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사순절 제 수요일을 시작하며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참회할 수 있는 마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처럼 드러내는 신앙이 아니라 세리처럼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기도가, 참된 경건이 시작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믿음의 삶 속에 하나님, 이 세리의 기도, 낮아짐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이 하나님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낮추는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요, 나를 하나님 낮추는 기도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계속해서 내가 이루어왔던 것, 하나님 내가 행했던 것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주님, 목사로서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벌거벗은 심원으로, 벌거벗은 심정으로 하나님 나의 솔직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 그러한 능력이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더 새기게 도와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절제하고 무엇을 금욕해야 될까? 내가 더욱더 거룩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 마음속에 멀리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것을 지키며 더욱더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는 성령의 힘을 내려주셔서 사순절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깊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며, 주여 아버지, 사순절 제1수요일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방해하는 세상의 것들을 절제하게 하시고 하나님 금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멀리해야 될 것을 멀리하게,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게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수요 일부 예배를 시작하며 많은 성도들이 또 주님 앞에 모이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직분이 더욱더 많아질수록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변하지 않고 고백해야 되는 사실이 있다면, 주님, 여전히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발견할 수 있는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사순절 우리의 믿음의 모습, 모든 것 내려놓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손길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십자가로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더욱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깊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님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강대상 뒤에 있는 강단 배경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또 강단을 바라볼 때마다 영상을 통하여서 영상 예배에 참석할 때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은혜,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수요일 일부 예배가 오늘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아직 미흡한 것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특별히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의 순서를 맡으실 분들, 또 찬양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안내하거나 아니면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당회가 있었는데 당회 장로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수요 일부 예배 때 뭐 할 거냐면요. 지금 5인 이상 집합 금지 이런 것들이 끝나면 우리 시니어 찬양대를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은퇴하셨지만 은퇴하셔도 아직까지 너무 좋은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누구든지 은혜로 찬양이 원하시는 분들은 찬양대를 만들어 드릴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나오셔서 요즘에 시니어 대학도 작년에 못해서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없었는데 여러분 준비하고 또 준비해서 시니어 찬양대가 시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장지기 모임은 오늘 수요 예배 후 저녁 예배 후에 있습니다. 또 1:1 훈련 남성 양육자 반 모집하는데요. 여러분 주변에 1:1 훈련 하셨던 분들 주일 오후에 하기 때문에 아마 마음만 있으면 시간은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6주 동안 함께 열리는 1:1 양육자 훈련에 신청해 주시고 교회로 문의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EBS라고 우리 은성 바이블 세미너리 은성교회 영적 창고를 열려고 하거든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성경 공부에 시간 내신 대로 나오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장 신방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어떤 모양으로도 그럼 멀어도 괜찮습니다. 뭐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는 곳인데 멀다고 제가 안 가겠습니까? 거기서 교회 나오시면 저도 가야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으로 또 너무 멀어서 목사님 오시기 힘들지 않을까요? 뭐 차 있고 비행기 있는데 어디도 못 가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미국 가면 더 좋아요. 비행기도 한번 타보고 멀리 갈수록 더 좋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바쁜데 아침 일찍이나 저녁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그 시간에 예배해야 되는 좋은 시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를 사모하면요. 교회로 연락해 주세요. 은혜를 사모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음 주에 우리 새 학기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있잖아요. 그럼 기도로 준비해 주셔서 안전하게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영상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예배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요예배 끝나고 식사를 대접해드리지 못하지만 또 목장, 기관 가까우신 분들로 335 5명 넘지 않게 이렇게 하셔서 간단히 교제하시면서 돌아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참된 경건의 시작이 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기도의 시작이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은성의 성도들과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사랑하는 가정과 모든 자녀들,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코로나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하나님 모든
연약한 주의 백성들, 또 의료진들, 확진자들,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